할렐루야. 같이 해볼까요? 믿음의 기준과 수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두 번째 어떻게 살아야 될까? 믿음의 기준과 수준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기준이 뭡니까? 기준이 되는 표준이라고 말하고, 수준은 뭐냐면 사물의 가치나 등급 따위의 일정한 표준이나 정도. 아이고 어려워라. 뭐 쉬운 말 같은데 굉장히 또 이거를 또 뭐 풀어놓으면은 말들이 좀 복잡해져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기준에 따라서 수준이 결정된다라는 뜻이에요. 같이 합니다. 기준에 따라 수준이 결정된다.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정하느냐에 따라서 수준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내가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시장 같은 데 가면 뭐 이렇게 물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 많은 물건들 가운데 보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명품이라고 하는 것들과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다르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가품이라고도 말하고 다른 말로 짝퉁이라고도 말하고. 그렇지요. 모양과 성능은 비슷한데 진짜하고 비교해보면 굉장히 다른 것들이 많아요. 또 품질도 떨어지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말하잖아요. 에이, 싼 게 무슨 떡? 여러분, 이게 여행 갈 때 이제 우리 고사 옛날 속담에 나오는 거예요. 쌌는데 그게 빛이 떡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왜 그럴까? 왜? 이런 것들은 겉모양만 흉내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준이 없어요. 표준이 없어요. KS 마크나 요즘엔 그것보다 더 강화되는 게 이제 안정성까지 두는 게 KC 마크예요.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이 분명해야 되는데 이런 기준들을 세우지 않고 그저 뭐예요? 그 모양만 따라하는 거예요. 겉모양만 흉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겉모양만 따라서 하다 보니까 모양만 그럴싸하지 사실은 품질은, 내용은 형편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신앙의 수준을 결정하는 건 과연 뭘까요? 신앙의 수준을 결정하는 건 뭘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런 모습들이 과연 뭘까?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 들어오면 신앙생활이 정말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괜찮은 것처럼 보이고 정말 나은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교회 밖에서의 그 모습을 보면 전혀 아닌 사람도 있어요. 또 반면에 교회에서는 그냥 존재감이 별로 없는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 교회에서는 아닌 것 같은데 오히려 밖에서는 인정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반면에 또 사람에게는 인정받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과연 인정하실까 싶은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지요. 어떤 모습이 됐건 이렇게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신앙이 다른 이유가 바로 뭐냐?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뭐냐면 신앙의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느 때는 예수님이 기준이었다가 어느 때는 사람이 기준이 되고 어느 때는 교회가 기준이었다가 어느 때는 회사가 기준되고 어느 때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기준이 계속 변한다는 얘기예요. 오늘은 그래서 기준이 바뀌는 사람에 대해서 그 기준과 기준이 달라지는 모습을 통해서 그 수준이 좀 변하는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다윗. 성군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고 칭찬받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을 통일시킨 왕입니다. 근데 오늘 이 사무엘하에서는 정말 다르게 다윗의 그런 성군의 범죄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다윗은 여러분들이 잘 알아요. 어려서부터 용맹한 사람입니다. 골리앗을 무찔러놓은 용사예요. 어린 나이에. 나아가서 시편의 대부분의 그의 시가 기록될 정도로 아름다운 시를 쓰는 시인이에요. 훌륭한 믿음의 소유를 가진 소유자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지요. 그 무엇보다도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왕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입에 담기도 민망한 다윗의 추악한 범죄 이야기를 그려주고 있어요. 저 그림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왕궁에서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자를 쳐다보고 아우 예쁘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한편으로는 왕인데 이런 건 좀 삭제 좀 해주지. 왕체면도 좀 있는데 어떻게 이런 거를 성경에다 기록해 놓고 있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아니 당시에 왕이면 이런 거 얼마든지 지울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왜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걸까? 사실 개인의 범죄도 얼마나 숨기고 싶어요. 누가 전과자다라고 여기 써붙이고 다닙니까? 감추고 싶지요? 다 가리고 싶지요? 하물며 왕이에요. 얼마든지 숨기고 싶고 얼마든지 숨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성경에는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게 성경의 위대한 점이에요. 그가 왕이라도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숨길 수 없기 때문이에요.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그가 왕이 되었건 그가 거렁뱅이가 되었건 그가 똑똑한 사람이든 무지한 사람이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그 죄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동등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왕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기준이 달라지는 사람들을 보면 하물며 목사들도 때로는 세상에서 알아주는 높은 사람이면 그 앞에서 굽실굽실 거릴 때가 있어요. 그거 아니란 얘기죠. 교회에서는 그래서는 안 돼요. 왕의 죄도 숨길 수가 없다면 우리의 죄는 어떨까요? 더 숨길 수가 없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상 정직해야 돼요. 바르게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질문해봐요. 왜 잘 나가던 다윗은 이 사무엘하 11장까지 다윗을 보면 계속 상승곡선을 타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이 사무엘하 11장 이후로 다윗의 삶은 계속 내리막길입니다. 딸이 강간을 당하고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다윗은 머리를 풀어 헤친 채 맨발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비참함을 겪고 자기 또 그 반란을 일으켰던 아들은 결국 죽고 말아요. 자식이 먼저 앞서서 가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거든요. 도대체 왜 이럴까? 이 잘 나가던 다윗이 왜 도대체 이런 죄를 지쳤을까?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기준이 달라진 거예요. 다윗의 삶의 기준은 언제나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었어요. 골리앗과 싸울 때도, 사자와 싸울 때도, 전쟁터에 나갈 때도 그의 삶의 모든 기준은 심지어 사울왕에게 쫓기고 도망다닐 때의 그의 기준은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먹고 살만해졌나 봐요. 우리 좀 속된 말로 등 따숩고 배가 불러졌나 봐. 다윗이 전쟁터에서 그 용맹한 용사가 어떡합니까? 이제는 부하들만 내보냈어요. 자기는 예루살렘 성에 그냥 남아 있었고 한가롭게 왕궁을 거닐고 있었어요. 그 똑같은 시간에 부하들은 뭐합니까? 목숨 걸고 싸우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다면 자기가 지도자고 자기가 왕이라면 뭘 해야 될까요? 모세처럼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때에 광야 족속에 있던 아말렉 족속이 어떡합니까? 이스라엘을 뒤에서 침략했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장군이 돼서 그들과 나가서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때 모세가 어떡합니까? 산에 가서 손 들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이게 희한한 장면이 손을 들면 이기는데 손이 떨어지면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떡합니까? 그걸 받쳐줬어요. 그랬더니 전쟁에 승리했어요. 할렐루야. 지도자라면, 내가 왕이라면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전쟁터에 못 가니까 얼마나 내 부하들이 땀을 흘려서 피 흘려서 싸우고 있는데 그 생각을 하면 잠이 오냐고. 한가롭게 왕궁이나 거닐 수 있겠냐고. 없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한가롭게 여유를 부렸어요. 그러다가 우연찮게 밧세바가 목욕하고 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만일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이 어떻게 했을까요? 만일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처럼 계속 쳐다보고 있다가 사람 보내서 알아보고 야 데리고 와라 그랬을까요? 빨리 눈을 돌려서 왕궁으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아유 내가 못 볼 걸 봤구나.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 이때예요. 다윗도 볼 수 있어요. 우리도 볼 수 있어요. 죄를 볼 수 있어요. 허물을 볼 수 있어요. 실수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중요한 건 어떻게 되냐면 계속 보는 게 아니에요. 빨리 눈을 돌려서 갔어야 돼.
빨리 눈을 돌려서 그걸 끌었어야 돼.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왕궁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보니까 전령을 보내고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했고. 이게 뭔 짓이야 이게. 참,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간음했지요.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간음에 대한 법이 사라졌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알아야 돼요. 세상의 기준에서는 사라졌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여전히 있습니다. 간음은 하나님 앞에 보면 여전히 죄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섬기고 산다면 이런 죄를 저지르면 안 되는 거지요. 이게 기준이 달라지면 안 돼요. 기준이 달라지면 안 돼요. 근데 다윗이 저지른 심각한 죄가 뭔지 아십니까? 간음한 것도 죄인데 그보다 더 심각한 죄는 바로 뭐냐면 3절에 보면 다윗이 사람 보냈어요. 그 여인을 알아보게 했더니 저 여자 누구냐 도대체. 그랬더니 아뢰되 엘리암의 딸이 누구의 여식이라는 것도 알았고 누구의 부인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여러분 알고도 저질렀어요. 자기의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여자를 데려다가 간음까지 저지른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얼마나 심각한 죄. 도대체 왜 그랬을까? 도대체 다윗이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안일해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고생하고 살았잖아. 여러분 고생하고 산 사람들이요 마지막까지 잘 살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무너지는 때가 와요. 그게 뭐냐면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할 때. 개척교회에서 고생하다 목사가 어느 순간에 막 타락하고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할 때가. 그때 여러분 무너져요. 자수성가하고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이유들이 바로 이 안일함입니다. 그때 조심해야 돼요. 왜? 그때 뭐가 찾아와요? 다윗처럼 죄가 찾아옵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 정도면 됐지.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 신앙의 긴장의 끈을 놔서는 안 돼요.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할렐루야. 다윗은 또 두 번째 왜 그랬을까? 욕심이 생겼어. 욕심이.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마음에 들면 다 누구 거? 내 거. 이 나라에 있는 모든 거 다 누구 거? 내 거. 마음만 먹으면 다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 마음을 먹었는데 심지어 그게 죄라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돼요?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왕이잖아.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이 정도 해도 되잖아. 이런 마음을 갖는 거지요. 이럴 때 다윗은 그 죄 앞에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윗은 기준이 달라졌어요. 누구에서? 하나님에서. 누구가 기준이 된 겁니까? 자기가 기준이 됐어요. 왜 밧세바를 왜 데리고 옵니까? 왜 데리고 왔어요? 왜 목적시키고 왜 동침했습니까?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한 거예요. 자기 만족과 자기 기쁨을 위해서 자기 욕망을 해결하려고 하는 내가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늘 하나님이 기준인 사람이 갑자기 자기가 기준이 돼버렸어요. 이 정도는 해도 되잖아. 여러분 하나님이 기준이라면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없어요. 하나님이 기준이라면 어디 밧세바를 데리고 올 생각을 합니까? 망측한 생각. 내가 정신이 나갔는가 보다 머리를 때리는가 뺨을 한 대 때리든가 했겠지. 다윗은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기준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아니 내가 기준되는 게 뭐가 나빠요? 요즘처럼 이기적인 세상에서 나 먼저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기적인 생각을 하면 그걸로 끝나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나만 생각하면 그걸로 끝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게 멈춰지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기준 삼았어요. 하나님을 기준 삼았어요. 그때 에덴은 평화의 동산이고 기쁨의 동산이고 질서의 동산이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의 말을 듣고 야,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무슨 기준이?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내가 그렇게 잘날 수가 있다고? 내가 그렇게 잘할 수가 있다고? 그런가 보네.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때부터 에덴은 어떻게 됐습니까? 숨어야 하는 곳이 됐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나무와 나무 사이로 숨었습니다. 은밀한 범죄처가 됐고
은밀한 죄악의 장소가 돼버렸어요. 기준이 달라지고 이기적인 마음을 품으면 그걸로 끝나지 않아. 내 주변의 모든 삶도 역시 같이 망가뜨리고 파괴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 가정도, 내 일터도,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의 모든 관계도 이처럼 비참하게 무너뜨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오늘 그 기준이 바뀌어진 거예요. 기준이 달라졌어요. 보세요. 밧세바를 취하고 임신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밧세바를 취하고 임신했어요. 보통 임신하면 몇 개월 걸려요? 우리가 그걸 알 때까지. 3, 4개월, 빠르면 뭐 3개월 이전에도 알겠지만, 그치요? 요즘처럼 무슨 검사지가 있어? 약국 가서 무슨 시약을 사올 거예요? 자기 감으로 아는 거잖아요, 그냥. 근데 밧세바가 그걸 알 때까지는 3, 4개월이 지났을 거라고요. 석 달, 넉 달 동안 조용히 지나갔지.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덜컥 어떻게 됐어요? 임신의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그때 다윗이 무슨 짓을 합니까? 남편을 전쟁터에서 불러온 거예요. 우리아를 소환했어요. 왜? 덮어 씌우려고. 덮어 씌우려고. 근데 우리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가 말을 들어요? 말을 안 들어요. 발을 씻어주고 음식까지 제공해주고 집에 가서 잠자라고 그랬는데 우리아는 고지식한 사람이요. 신실한 사람이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 내 부하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전쟁터에서 동료들이 이렇게 피 흘리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나만 편하게 쉴 수 있겠습니까? 나 못해요. 그래 결국은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시 전쟁터로 보내서 죽였어요. 그것도 누구의 손에 들려서? 우리아의 손에 편지를 들려서. 여러분 얼마나 잔인합니까?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다윗과 우리아예요. 앞에 있는 사람이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이고 저 뒤에서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근데 여기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우리아는 참 이 슬픈 얼굴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걸 보고 한 가지 느낀 게 그거예요. 우리아는 기준이 달라졌나? 우리아의 입장에서 보면 이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는 고지식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왜 저는 저렇게 한결같은 모습을 보일까? 기준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을 볼까요? 9절에 보면 먼저 8절을 보면 다윗이 그러지요. 야, 제 음식 빨리 주고 제 빨리 뒤따라가 다 챙겨줘. 이렇게 했어요. 그때 9절에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잤다 그랬어요. 이게 우리아의 기준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만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어? 어떻게 나만 집에 가서 내 아내와 따뜻하게 즐겁게 잠자리를 할 수가 있겠어? 어떻게 나만? 나 못해, 이거 못해. 그러면서 11절에 우리아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 다 못하겠어요. 그러면서 빨간색으로 썼어요. 우리아가 맹세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하죠?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여러분 보았어요. 우리아의 기준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도 우리아의 기준은 다윗이었어. 전쟁터에 갈 때도 우리아의 기준은 다윗이었어. 전쟁터에서 왕이 소환했을 때의 자기의 기준은 누구예요? 다윗이었어. 우리아의 기준은 한 번도 안 바뀌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왕에게 충성하는 사람. 이 사람의 충성의 기준은 안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때라도 다윗은 회개했어야지. 야, 내가 이 충성스러운 부하 앞에서 내가 무슨 짓을 한 거냐 내가. 이때라도 회개하고 이때라도 돌이켰어야 되는데 더 흉악한 계략을 꾸며요. 14절에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누구의 손에?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냈어요. 그리고 니들이 다 치는 척하다가 뒤로 싹 빠져라. 그러면 이 작전을 모르는 우리아는 결국 맨 앞에 있다가 죽잖아요. 죽잖아요. 이 얼마나 참 비겁하고 비열하고 얼마나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이 짓을 누가 했다고요? 다윗이 했어요. 다윗이 인생 중에서 한 결정 중에 가장 비겁하고 저급하고 불신앙적인 결정이 바로 이 우리아 사건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다윗의 인생은 계속 내리막길이 되었어요. 여러분, 신앙의 기준이 그때그때 바뀌고 달라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급한 김에 급하니까 어쩔 수 없잖아.
아, 이거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잖아. 아, 이거 지금 아니면 못할 것 같은데, 이러면서 순간순간의 기준이 달라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이 기준이 달라지자 그의 인생은 내리막길이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도 수많은 유혹에 시달립니다. 때로는 말씀보다 자기 욕심과 욕망이 앞서려고 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도 다윗처럼 파렴치한 수준으로 한순간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누가 거기를 떨어지고 싶어서 떨어지겠습니까? 다윗도 그랬어요. 사람들은 흔히 수준 차이를 말하는데 외적인 수준 차이 말해요. 뭐 무슨 옷을 입었니, 무슨 가방을 맸니, 무슨 집에 몇 평 집에 사니, 무슨 차를 사니, 뭐 이렇게 외적인 수준을 자꾸 막 얘기하는데 가장 심각한 건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왕이면 얼마나 비싸고 좋고 고급진 것을 살겠어요? 얼마나 좋은 음식을 먹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영적인 수준을 보세요. 심각하잖아요. 심각한 건 영적인 수준 차이예요. 영적인 수준 차이가 나지 않아야 돼요. 영적으로 타락한 다윗의 수준이 얼마나 형편없습니까? 신앙의 수준이 달라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려면 신앙이 추락하는 게 아니라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기준이 분명해야 돼요. 오늘 이 기준이 분명한 사람을 하나 소개하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얻었어요. 100세에.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아들이 자라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이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근데 이런 아브라함은 토를 달지 않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죽여도 다시 살릴 것도 하나님인 것을 믿는다면 네, 그리하겠습니다. 아들을 데리고 아들에게 땔감을 지워서 아들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이었어요. 만일 그의 기준이 아내나 아들이었다면, 아브라함의 기준이 100세에 얻은 이삭이었다면 내가 이놈을 어떻게 죽일 수가 있어? 내 아내가 사례라면 내가 아내의 눈치를 보면서 어떻게 내가 그럴 수가 있겠어? 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다는 것은 뭡니까? 그의 기준이 달라지지 않은 거예요. 달라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훌륭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칭찬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누구의 기쁨을 구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나는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구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울의 기준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역경과 고난 내에서도 바울처럼 순종하고 충성을 다하는 그의 믿음의 신앙 수준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의 기준이 분명한 사람은 쉽게 낙심하고 쉽게 속단하지 않고 쉽게 성급하고 비교하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기준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은 분명합니까? 그때마다 달라집니까? 유리하면 나에게 그러고 불리하면 하나님 찾거나 아니면 정반대로 하십니까? 예수님은 기준이 명확했습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가 돌아볼 것은 근데 제자들의 기준은 명확하지 않았어요. 3년 동안 항상 자기들이 예수님만 기준으로 삼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어요. 예수님이 체포될 때니까 보니까 기준이 달라졌어요. 누가? 자기로 됐어요. 나 먼저 살아야겠어. 막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기준이 달라졌어요. 다윗이 다시 기준을 명확하게 정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였습니까? 회개였어요. 회개. 여러분, 기준을 잡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잠깐 흔들렸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왔고 인정받을 수 있었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 들을 수 있었던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 그런데 회개를 사람들이 오해하지요. 그냥 눈물 몇 방울 흘리고 아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회개하면 분명히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는 받지만 죄의 대가는 남아있다는 사실이에요. 죄의 대가는 지불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이 계속 그 후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기준이 명확해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게 돼요.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기준이었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때 오히려 세상의 칭찬과 인정받았잖아요. 그런데 로마 시대에 교회가 국가의 권력을 더 등에 업고 국교로 인정을 받게 되는 때가 왔습니다. 이제 아무도 기독교를 건드리지 말아라. 그리고 모든 국민들은 기독교를 믿어야 된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교회에 다녀야 된다. 뭔 소리지? 하루아침에 국가의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후로 기독교는 힘을 얻었고 돈을 가졌고 권력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영적인 힘이 상실됐어요. 그 후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중세시대에 교회는 황금기였다고 말합니다. 예전이라든가 성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사제들의 권력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중세 역사를 공부해보면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중세시대는 암흑기였다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기준이 달라지면 세상의 수준이 낮아집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주님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어디로 봐서 우리가 소금과 빛입니까? 어디로 봐서 우리가 그런 역할을 감당할 만한 수준이나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나를 보면 된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된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기준 삼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됩니까? 예수님을 기준 삼지 않기 때문에 소금과 빛이 못 되는 거예요. 맛을 내지도 못하고 오히려 주변을 어둡게 만드는 이유가 예수님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전히 예수님이 아닌 내가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소금보다 찬란한 빛이 되고 싶어하는 욕심 때문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빛이 아닌 소금을 먼저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찬란한 빛을 발하려면, 주님이 빛을 내게 주려면 먼저 녹아야 돼요. 먼저 소금이 돼야 돼요. 소금은 녹아야 맛을 냅니다. 내가 녹아지고 희생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때에 주님은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빛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순절에 나의 신앙의 기준을 재확인하는 절기로 삼으시고 나의 신앙의 기준이 분명한가, 흔들리지 않고 있는가, 나의 신앙의 수준은 어느 정도가 되는가를 돌이켜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기준입니다. 기준이 달라지면 안 돼요. 기준이 분명하면 수준도 달라질 것입니다. 수준이 달라지는 것은 외적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지식과 외모도 아니에요. 성도의 수준이 달라지는 것은 사랑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 말씀하셨지요. 세상에 마지막으로 갈수록 사랑이 어떻게 된다고요? 식어진대요. 그 말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기준이 흔들릴 거란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이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순절의 삶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이 가득하다는 건 내가 예수만 바라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기준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준이 분명해지시고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 사랑의 수준이 높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형편없는 신앙의 수준을 가지고 있고 인격의 수준을 가지고 있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게으르고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데는 앞장설 때가 많은 인생인데 그런 우리를 불러 당신의 백성과 자녀로 삼으시고 당신의 사명자로 삼으시고 당신의 종과 일꾼으로 삼으시고 당신의 한없는 사랑을 받게 해주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주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연약하고 아무런 자격 없는 인생이나 우리가 예수님을 기준 삼고 살면 분명히 우리가 수준 높은 인생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아간다 말씀하시니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준 높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세상을 기쁘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세상을 주의 사랑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의 기준이, 신앙의 기준이 오늘 이 사순절 기간에 분명할 수 있도록 주님 눈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